그래서 마블 세계관 잠깐 들어가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마블 세계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별로 좀 들어갈 텐데 시간상 이게 다 될지는 몰라요. 일단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아무도 이걸 제대로 만든 사람이 없길래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거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다 있는 사실 가지고 만든 거예요. 마블 세계관의 가장 위에는 누가 있냐? 최상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마블 세계관, 마블 우주에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이름은 원 어버브 올. 원 어버브 올.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원 어버브 올이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내려줘서 나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비추고 있을 테니까 네가 대신 다스려라 하고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리빙 트리뷰널. 리빙 트리뷰널이 2인자인데 실제 우주에서 1인자예요. 실제 우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근데 일단 대충 봐두시고. 근데 이 리빙 트리뷰널이 우주의 전권을 쓰는데 뭐 무소불위의 전지전능을 써요. 근데 이 리빙 트리뷰널이 우주의 6대 본질, 6신을 부려서 써요. 6신을 부려서 우주를 다스려요. 근데 사실은 136이 나왔죠, 벌써. 뭔가 느낌이 있죠? 냄새가 나죠? 근데 이 6본질은 사실은 7 숫자로 이어져요. 결국은 숫자 7이에요. 즉 137, 이따 얘기할 거예요. 천부경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천부경 숫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블 우주관 세계관은 천부경으로 그대로 그냥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엘더갓이라는 자연신적인 존재가 나와요. 지구를 만든 존재도 엘더갓이라는 자연신이었어, 원래. 의유라는 존재인데, 그리고 셀레스티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파드라는 조상신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와요. 근데 인간 중에 뛰어난 그 존재가 나오면 슈퍼히어로 내지는 엑스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우주의 역사는 전부 인간 중에 슈퍼히어로가 나오길 바라면서 시작된 역사예요. 이 마블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을 바라보고 시작한 세계관이에요. 재밌죠? 재미없나? 원 어버브 올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보통은. 예. 이렇게 보통은 그리는데, 뭐 이렇게도 그렸다, 갑옷 입은 것처럼 그렸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 위에 하나. 마블 코믹스 멀티버스를 만든 창조자. 하나의, 유니버스는 하나의 우주지만 멀티버스는 여러 개의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세계를 창조한 창조자로 얘기 나오고, 자애와 사랑과 그 절대자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원 어버브를 풀면, 원은 하나, 일자, 어버브는 뭐뭐 위에, 올은 만물, 모두. 만물 위에 하나. 즉 상제님 진리로는 지존무상의 하나님 상제가 되죠. 원 어버브 올은 상제와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상제님이 있어요, 마블에.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이제 품어줘요. 그리고 사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일시무실에서 우주와 인간의 근원은 1이다. 그것을 인격화하면 하나인데 하나에 님을 붙이면 하나님이 된다. 그걸 신으로 인식하는 거다.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스탠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1960년대 편집장으로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명예회장인데 실제 지금 이 MCU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케빈 파이기. 뭐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마치 스탠리가 1960년대 만화계에서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렸던 그런 그림대로 다 성공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에서 그 마블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드는 그 영화사에서 그 위에 누구 보고한테 보고하지 말고 직보해라, 직보. 너는 직접 보고할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높게 쳐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MCU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다 이래저래 쓰는 거니까 얘네들을 원 어버브 올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제 이런 원 오브 올까지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네? 이야, 여기까지 갔어, 얘네들이? 그러면 거기서 놀라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런 데서 놀라야 돼, 이제. 피닉스 포스를 얘기를 해요. 이 마블 세계관은요, 지금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세계관뿐이고, 엑스맨 시리즈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밑에. 얘네들이 한 세계관을 공유해요. 근데 이 엑스맨 시리즈가 이번에 이제 걔네들이 판권을 다 사와서 앞으로 어벤져스에 엑스맨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판권을 전부 해결을 했거든. 근데 이 마블 세계관에서 마블 우주를 실제 지탱하고 있고 우주를 돌리고 있는 근원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름을 피닉스 포스라고 불러요. 근데 많이 우리가 익숙하죠? 피닉스 뭐예요? 봉황이에요, 봉황. 불새. 그죠?
서양으로 건너가서 그리핀으로 표현이 되죠. 봉황이라니까. 봉황은 불이에요. 천지에 불을 주관해요. 그래서 천지에 물을 주관하는 용과 천지에 불을 주관하는 봉황이 있는데 이 불을 주관하는 피닉스를 이제 새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썼는데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게 나오죠. 이거 일단 영상을 좀 보고 아까 하는 게 일단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닉스 포스가 우주를 지탱하고 우주를 근원적으로 돌리고 있는 생명의 힘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힘은 제대로 발현되려면 힘인데 우주의 무한 에너지고 지존의 힘인데 이 힘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한 사람의 몸으로. 한마디로 이 힘이 의인화돼야 돼요. 한마디로 인사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힘이 제대로 발현돼야 된대요.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거. 이런 개념. 그죠? 천지 일월이 인사로 다 내려오셨잖아요. 상제님 진리는. 그죠? 예? 그래서 천지의 불, 이 오화의 기운으로 그 태양신의 그런 그 개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죠? 상제님 진리에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선 여성으로 비유를 해요. 진 그레이라는 캐릭터. 엑스맨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Unleash your power! Let go, Jean! Jean, let go! 여왕의 영상이죠. 피닉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모든 것이 밝혀졌다. 저는 이 장면은 정말 이게 무슨 신도의 저기를 받아서 만든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얘가 뭐 지구를 정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진짜 이 우주의 근원의 힘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고 죽은 거예요, 얘는 지금. 근데 그게 뭐였냐면 상제님 진리에서 얘기하는 원천지화라 부르는 이게 우주에 어떻게 보면 군화라고 할지 우주변화 원리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거든요. 불. 이 불이 인사화된다는 개념이 이 영화에 나와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태초의 우주의 힘이자 최초로 창조된 에너지라고 이 마블 세계 안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봉황으로 상징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지도자의 출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마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크게 생각이 들고 뭐 피타고라스도 이런 얘기를 했고 우주는 삼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로 둘러싸여 있다. 뭐 황극은 만물을 낳아 기르는 생장운동의 본체니 오토를 채로 삼고 칠화를 용으로 삼느니라 이런 도전 말씀도 있죠. 이런 피닉스 포스 이외에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라는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를 안 보고 뭐 지금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개념이 많아서 세계관을 지금 이제 1차 설명하는 거예요.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 이건 뭐냐면 유니버스 우주의 어떤 심장 근데 다른 말로 우주의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마음 이게 마블 세계관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는 돌의 형태 그러니까 보석 형태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톤도 돌이잖아요. 돌 그죠? 보석 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석의 형태로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까지 합쳐서 7개의 보석이 있다. 실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블이 부정을 안 해요. 그걸. 그래서 원 오버볼의 마음이 하나님 있어. 상제님이 계신데 원 오버볼의 마음이 드러난 게 보석 형태로 드러난 게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성물이죠. 성물. 그죠? 보석의 형태로 드러난 성물인데 이건 우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지일심이에요. 그래서 천지일심은 천지와 하나 되는 마음인데 이 원 오브 월을 마블 시리즈 많은 다른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지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인식해서 자기 거화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막 쓰는 거예요. 그때는. 마블 시리즈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타노스가 어떤 시리즈에는 이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우주에 내가 뭐 우주 지존이 됐어. 이렇게 막 신의 권능, 막 하나님 권능을 막 쓰는 거야. 쓰고 나서 보니까 좋은 일만 했거든.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이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게 돼서 보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야. 왜 기분 나빠할까요? 이 모든 것이 원 오버볼의 계획이었어. 그러면서 되게 기분 나빠해. 내가 결국 한다는 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모사제천 성사제인의 개념이 마블 세계 안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다니까. 그래서 천지일시물을 보석의 형태로 딱 드러난 게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인데 정도사님 도전 강의 도전 문화 콘서트 때 가서 보면 옛날 고성
성당을 가. 동양과 서양의 모든 사람은 그 서양 장점은 사람은 엄청난 동양의 절을 아주 보고 그런 우용을 잘하는 동양 성당을 사람은 가봐. 서양의 성당을 봐요. 그 성당 하나님 문화를 속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 서양을 배워.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 와서 이런 사찰을 봐. 예, 저 이게 그럼 정말 뭘 이 보는 논리가 거야? 정말 좋거든요. 서양이 동양이 서양을 배우는 말씀이? 거거든. 그러면은 문화의 근본 그 중심 주제가 뭐냐? 그 중심 인류가 주제가 기도 무엇인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높이 성스럽게 봤던 바로 그 깨달음의 문화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게 중국 천단공원에 있어요. 그럼 천단공원에 보면 뭐가 있어? 3단으로 이렇게 둥근 원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중심에 보면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돌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돌이다. 이걸 천심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 우리들의 마음의 근원, 너의 마음의 근원, 이 우주의 진리의 근본, 영원한 근본, 그것이 하나님의 심장, 천심, 헤븐리 하트, 하나님의 심장.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저 중심에 올라서서 저런 장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표현이 돼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가 이제 보석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진 자는 원 어버벌의 그 권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마음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은 하늘이 세상에서 천심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 이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일꾼의 마음이 이제 천심이 되고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를 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타노스가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를 한번 가진 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 요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그 영웅들이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가 이제 확 발현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이에요. 커져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보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에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인물이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를 가진 적이 있던 인물이 경험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블 디 엔드라고 하는 편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언어적으로는 나를 표현할 수, 이 사람은 이제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를 얻어서 원 오브 올과 하나가 됐어. 자신은 모든 것이며 한 행성의 소년이었으며 빅뱅 후에 부유하는 소행성이었으며 선사시대의 식물이었으며 한 행성의 폭포였으며 먹이에 접근하는 짐승이었으며 시계침 사이의 공간이었으며 축축축 얘기하고 여인의 마지막 한숨이었으며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이었으며 순수한 아이의 꿈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것이었다. 마치 문학으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같은 느낌으로 김영렬 성도가 한번 도통하고 싶어서 도통을 내려주신 적이 있죠. 도전해 보면 도전에 이렇게 나와요. 너의 1100번 소청이 도통하는 것이었으니 오늘은 너에게 도통을 내려주리라 하고 즉시 형렬의 눈앞에 삼계가 환히 트이며 삼생이 밝게 비치고 이론 세계가 눈앞에 있고 사해중생이 마음에 나타나며 모든 이치가 뚜렷이 드러나고 뭐 마음대로가 하늘꽃을 새처럼 날아오르기도 하고 앞에 그런 마블 내용과 어떤 문체가 되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도통을 표현하는 느낌이 그래요.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연으로 이게 벌어질 수는 절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종도사님께서 도통이라는 게 뭐냐면, 천지일월은 천지일월에 신법이 전수되는 게 진짜 도통이다. 신법이 전수되는 거. 마음법이 전수되는 건데,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를 얻는 게 도통이라고 여기 같은 개념이 나오잖아요. 신법 얘기가 나온다는 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중요 개념 몇 가지 중에 이제 리빙 트리뷰널이 나와요. 드디어 2인자죠. 2인자 아까 얘기했죠. 원 오버볼 있고 내가 모든 전권을 줄 테니까 네가 우주를 다스려라 해서 리빙 트리뷰널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뭐가 특이하죠. 얼굴이 3개예요. 3개 가렸지만 얼굴이 3개다. 이건 뭐냐? 숫자 3이 나와요. 숫자 3. 하나는 공평의 얼굴, 하나는 필요의 얼굴, 하나는 파괴의 얼굴을 한 3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원어버블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우주의 2인자예요. 즉 삼신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삼신,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3가지 작용, 3가지 손길로 우주를 다스리는 삼신과 굉장히 일치해요.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지팡이는 리빙 트리뷰널의 것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걸로다가 이제 이 모르다라는 애가 나중에 닥터 스트레인지 2에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이건 나와요. 리빙 트리뷰널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마블에도. 영화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리빙 트리뷴이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요. 예, 세 개의 얼굴이 보이죠. 즉 이게 숫자 3, 이 천부경에 이제 숫자들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해본 거고 하나는 셋으로 작용한다 이런 건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찾은 건데 이거 그러니까 실버 서퍼라고 아시죠? 판타스틱 4 본 사람, 판타스틱 4 본 사람. 거기 보면 서퍼인데 이제 그 이렇게 실버 서퍼를 타고 우주를 막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애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걔 나쁜 애가 아니었죠. 근데 뭐 거의 엄청난 능력을 쓰잖아요. 근데 이 실버 서퍼와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이 리빙 트리뷴을 한번 찾아간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갖고 이 우주의 비밀을 알려달라. 이 우주의 2인자지만 당신이 진짜 우주의 전능자 아니냐. 우주의 비밀을 좀 알려달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He explains that everywhere in the realm of duality is the presence of Trini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중성의 영역에 있는 모든 곳은 트리니티를 뭐 삼위일체로 하든 삼신으로 하든 숫자 3의 그 존재가 있다. 이게 뭐냐? 숫자 2와 3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듀얼리티는 음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의 질서로 돌아가는 영역, 리얼림이 영역이니까 그런 음양의 질서로 돌아가는 모든 영역은 숫자 3이 지배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부경에 1023, 지23, 인이삼을 리빙 트리뷴 우주의 진짜 권능자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게 1023, 지23, 인이삼 아시죠? 예, 많이 들었어요. 하늘도 음양 운동으로 삼수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 운동 삼수로 돌아가고, 사람도 음양 운동 삼수로 살아간다. 이게 1023, 지23, 인이삼이거든요. 근데 앞에 리빙 트리뷴이 그걸 노출한 거야. 지금 천부경을 완전히 이거 완전 천부경 갖다 쓴 거라니까요. 천부경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중성의 영역이 있는 곳, 모든 곳이 삼위일체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이게 몇 번 보면서 확인하려고 찾으면서 영어 잘하는 분 미국에 있는 뭐 어떤 포정님한테도 보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보냈더니 이건 그 얘기다. 다 그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예. 하늘도 음양 운동에서 뭐 바다와 육지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1월도 있고 땅도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람도 정과 신이 있고 음양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근데 그것이 전부 삼수로 순항하고 삼수로 돌아간다. 근데 그거를 리빙 트리뷴이 얘기해 줬다. 그래서 뭐 종소장님 이거 이제 그 이번 월간 개벽지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1023, 지23 이걸 가지고 신라의 이제 금관도 전부 이런 구조로 천부경의 구조로 전부 문화를 형성했다. 리빙 트리뷴도 그런 이치로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고 마블에서 다 고백한 거예요. 고백. 나는 천부경으로 이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우리가 이제 영화로 본 인피니티 스톤이 나오죠. 인피니티 워 그리고 인피니티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어벤져스 4가 나오죠 앞으로. 아마 어벤져스 4에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담기게 될 것 같은데 인피니티 스톤 몇 개죠? 6개의 우주의 어떤 근원 에너지가 응축된 뭐 돌이 있다. 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보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둘러싼 무한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타노스가 차지하면서. 그런데 이 실제로는 뭐 영화에서는 네 명의 신이 우주적 존재가 만들어 나오지만 실제로 원작에서는 6 존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인피니티 이거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되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인피니티는 공간의 영속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인피니티가 그 만들어 놓은 그 보석이 스페이스 스톤이고 스페이스 스톤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자유롭게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워프도 하고 막. 그리고 이터니티는 시간의 영속성, 시간이 무한하다. 그래서 타임 스톤과 연결됐고 데스는 죽음의 절대성. 아무래도 이 죽음과 관계 있으니까 소울 스톤이고 그럼 데스는 무조건 나쁜 존재냐? 타노스가 데스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전 우주의 생명의 절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우주를 내가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타노스가 과연 나쁜 존재냐, 선이냐, 악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타노스의 논리는 그럴듯하다. 그건 궤변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라고 변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타노스를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요. 그걸 꼭 선악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러면 당신이 인구 늘어나서 80억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되게 희한한 현상들이 있어요. 데스는 그럼 나쁜 존재로 볼 수 있냐?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걸 윤회와 환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스를 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고 엔트로피는 이게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천의 봄, 여름의 성장 과정이 엔트로피로 지금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 리얼리티 스톤으로 얘기를 하고 갤럭토스는 이제 파괴하는 존재니까 이건 뭐 이제 파워스톤을 했다는 이제 비교로도 하고 오블리비언은 이제 험으로 얘기하는데 오블리비언을 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뭐 스톤들을 이렇게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좀 했고요. 그런데 6개인 줄 알았는데 원작은요 7개로 볼 수 있는 코드가 2개가 있어요. 7개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여기 안 나왔던 네메시스라는 어떤 우주 초기에 이제 그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이 자기 몸을 분해해서 7개의 돌로 7개의 돌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6개의 돌이 있고 1개의 돌은 에고스톤이라는 걸 해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에고는 진짜 자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다 모으고 자아를 잃으면 자아가 없으면 그건 진짜 모은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 진화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으로는 6개의 스톤과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 아까 돌이라고 그랬죠. 그 6개와 이제 7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이것도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이 아니면 6개 스톤 모아봐야 그건 나쁜 일만 벌이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서 7개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재밌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신법적인 거 진리적인 거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돌들을 어떻게 보면 조화를 부리거든. 이들은 조화를 부리는데 조화를 부리는 걸에 그 압축된 거를 동양에서는 여의주라고 보통 부르죠. 여의주 같을 여자 뜯을 자 구슬 주자죠. 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조화의 구슬. 근데 동양에서는 드래곤볼이라는 그 동양판 인피니티 스톤이 있죠. 원래는 아마 동양판 인피니티 스톤을 이렇게 갖다 썼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동양의 인피니티 스톤인 이 여의주를 이렇게 드래곤볼에서는 7개를 모으면 어떻게 돼요? 네? 용이 나와요, 일단. 일단 용이 나와. 용은 뭐야? 조화를 부리는 존재죠. 그리고 물을 주관하고 천지에 물을 주관하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용이 등장해서 소원을 물어봐.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이 동서양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런데 7개야. 그런데 서양은 이 조화를 부리는 인피니티 스톤을 6개로 설정했어. 이거 왜 그럴까?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디는 안 나오고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동양은 13579로 이 양수로서 표현되거든요. 동양 사람들을 이게 양체라고 그래서 땅 음이니까 음양이 합일돼야 되니까 방바닥에서 자거든요. 음양이 합일되려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몸이 음체라서 아무래도 이게 양을 만나려고 침대 문화가 이제 좀 땅에서 좀 떨어져 있으려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서양은 음수인 24680에서 육수로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그리고 이 육수가 바로 이제 그 천부경의 이제 중심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부경의 81자의 중심수가 뭐냐? 그게 바로 육수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영화에서는요. 이렇게 색깔을 그려요. 스페이스도 뭐 이렇게 있는데 원작은 색깔이 틀려요. 근데 좀 일관성이 없어 얘네가. 이 색깔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을 갖지 않고 출발했나 봐. 근데 원작에 조금 더 의미는 있는 것 같다 해서 원작을 어디다 제가 비유를 해봤냐면 이거는 저 혼자만 비유한 게 아니고 유튜버들이 많이 이렇게 써놓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아봤어요. 그걸 표로 모으면 이렇게 돼요. 6개의 스톤을 수행론으로 배치를 시키더라고. 사람 몸에 이 인도나 뭐 이런 쪽으로 하면 7개의 차크라를 얘기를 하죠. 차크라. 수행에 이제 기가 모이고 어떻게 뭐 깨달아 먹고 이런 걸 이제 차크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작에서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볼 때 빨간색은 스페이스 스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음의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음이 모이는 그런 차크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타임스톤은 하단전, 파워스톤은 태양신경초이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마인드스톤은 중단전. 이게 성명정하고도 조금 일부 일치하고요. 리얼리티 스톤은 목에 있는 차크라, 목 차크라. 소울스톤은 이 제3의 눈, 신안. 그리고 맨 위에 백회. 이게 이제 확 열려서 후광이 열리게 되는 그걸 아무래도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로 비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인피니티 스톤이 결국 얘기하는 게 수행론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하진 않고 저희 하터브드 유니버스는 제가 한번 배치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얘기하면 이 영화를 볼 때나 영화를 좋아하는 광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거 봐가지고 막 누구죠? 아이언맨 이거 뭐죠? 미니 원자로를 수입해서 뭐 직구해서 집에다 놓고 다니는 애들도 많더라고. 뭐 자랑스럽게 여기다 차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 수행론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도통은 육으로 되느니라. 이런 태모님 말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도통은 육으로 되느니라. 예,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뭐 영상 하나를 좀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정리되는 차원에서. 영원한 말씀. 생명의 조화력. 뭐를 얘기하느냐? 대삼합육. 이 큰 삼이 대삼이 합이 될 때 여기서 육이 나온다. 대삼합육.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덕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우리의 그 큰 마음이 열릴 때 여기서 진정한 우주의 생명수, 육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도에 보면 북방 일육수인데 오행의 이치로 이 일수는 무형의 통일의 기운이고 육이라는 거 이제 현상화된 이런 물인데요. 바닷물처럼. 그래서 이 대삼합육이 연구소에서 하신 말씀인데 삼이 합하면 여기서 궁극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인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태열이다. 태열.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태울주다. 만트라 문화로 얘기하면 대삼합육이란 말이 바로 태울주란 말이다. 그래서 그 인피니티 워에서 결국 얘기하는 게 숫자 6이고 이 6은 이 태열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육수. 모든 그 물이라는 건 육각형의 이제 결정을 띠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로 우주의 원리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인피니티 스톤 중에서도 뭐 소울 스톤이 뭐 지금 중요한 개념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 우주의 이제 어떤 뭐 수행론이든 모든 원리에서 보면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친다면 마인드 스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명의 희망, 이 소용들의 중심이 바로 저거다. 이런 말을 토르가 해요. 비전이 그렇게 이제 태어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인이죠. 한국인 박사.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A whirlpool that sucks in all hope of life and at its center is that.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신법적인 측면도 여기 상당히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마음의 문지도리와 문어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더 큰 조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리즈를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고, 자 드디어 이제 타노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가장 문제의 중심 타노스 얘기를 해볼게요. 타노스. 야 이게 참 뜨거운 감자예요. 타노스. 과연 어떻게 할까? 막 죽이면서 슬퍼해. 이거 뭐 이상한 캐릭터야. 하여튼 그런데 이게 뭐죠? 인피니티 건틀렛. 건틀렛은 뭐 이제 손에 차는 뭐 보통 이게 전쟁할 때 쓰기도 하고 장갑으로 보통 얘기도 하지만 실제는 이제 싸울 때 많이 썼다고 그래요. 건틀렛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뒤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얘가 뭐 했죠? 뭐 했어요? 이걸로 끼고 이거 했죠, 이거 했어요. 스냅이라고 그래요. 스냅.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이걸? 튕긴다가나? 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 소리 안 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어우, 소리 엄청 잘 나네. 예. 자, 우주의 절반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한 번 해서 우주 절반을 보냈죠. 그죠? 예.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보석을 다 꼈어요. 우주의 조화 여의주를 다 끼고 6개를 꼈어요. 육수를. 근데 궤변이라고 표현한다. 물음표를 제가 쳐놨어요. 자신의 행성이 망했는데 숫자를 조절하지 못했대. 그 타이탄이라는 행성이 다 끝장났는데 망하기 전에 우주 절반의 인구를 우리 행성의 절반만 이렇게 살리면 된다. 그럼 우리 행성은 계속 잘 살 수 있다.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결국 행성이 다 끝장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듯해. 근데 결국 죽는 거잖아. 그럼 나쁜 놈 아니야? 그럼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나? 막 하면서 막 서로 토론이 막 계속 일어나. 토론. 예. 토론은 끝도 없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판단보다도 진리에 이제 비추어 보는 거죠.
6개를 전부 갖게 되면 천지가 개벽할 대학살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국인 번역가가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아이언맨이 뭐라고 하냐면 천지 개벽이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또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가 6개를 전부 갖게 되면 천지가 개벽할 어떤 대변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대변을 실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킹스맨이라는 영화 이제 1, 2가 나왔는데 뭐 매너 메이크 뭐죠? 맨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만 만드나? 네. 일단은 킹스맨 1에 보면 되게 잘된 영화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 상제님께서 이제 그때 한때 남대문에 이제 뭐 천자부행상 공사 그걸 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울 사람들이 잠깐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완전 그 기억도 안 나나 봐.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동안 미쳐서 서로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그냥 막 서로 막 대가리쟁이하고 막 부딪히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일이 똑같이 킹스맨에 나와요. 저는 이것도 도전 말씀 하나가 거기 간 거라고 좀 생각도 들고. 근데 킹스맨에서는 지구 최악의 빌런 발렌타인이 지구 지나친 인구 증가로 인해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줄여주겠다. 이렇게 하면 지구 인류가 멸망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그 무료 와이파이 해가지고 여기다 심어가지고 그 심은 애들만 살고 그 핸드폰에 노출된 사람은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걸 받아들이거든? 고위층들이? 왜 그럴까? 꼭 나빠서 그런 건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영화가 계속 쏟아지는지. 그리고 영화 인페르노에서도 이런 게 나왔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걸 테러를 하려고 그래요. 일루미나티에서도 걔네들이 거의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연과 조화를 위해 인구를 전 지구에 지금 80억에 가까운데 5억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 목표는 상당히 많이 죽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음모론에서 나오잖아요. 최소 20억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을 퍼뜨린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튕긴 거 가지고 일단 얘기합시다. 튕긴 거. 근데 절대 권능을 튕기는 거 가지고 썼거든. 근데 읽어볼게요. 시작.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깨트리니라. 예. 이건 최익혜원 관계된 거 얘기할 때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군함이 있으면 튕 하니까 군함이 핑 날아갔든지. 근데 엑스맨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나왔죠. 매그니토가 이제 군함을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잠수함, 핵잠수함을 들어올리잖아요. 이렇게 군함 몇 개 날아가고 이렇게. 그게 어마어마한 게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미륵불께서 진표 이제 율사께서 이제 대도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상에서 신성과 불사를 다 더불고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든 유일한 인간 진표 율사. 그래서 잘하는구나 대장부에 이처럼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 곤륜산인가 그죠? 를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네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네 마음 내가 어떻게 못하겠구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튕기는 게 도전이 많이 나오죠. 나와요 실제. 이것도 도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천지의 되돌이라도 춘생추살. 이것을 이제 춘생추살의 법도로 보면 실제 우주가 하는 일은 인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이고 봄에 낳고 가을에 죽이고 순수 의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주는 그냥 봄 되면 낳는 거예요. 가을 되면 죽이고. 근데 거기서 열매 맺는 이제 상제님께서 천지에 다리를 놔주는 그런 천지공사를 봐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춘생추살의 어떤 느낌, 서신의 느낌도 타노스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 넘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아까 제가 왼손이라고 얘기했죠? 왼손 맞죠? 오른손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왼손? 이게 왼손인가? 네, 이게 왼손 맞나요? 오른손이고 왼손이군요. 예, 왼손이에요. 왼손에 이제 건틀렛을 꼈어. 그리고 조화 구수를 다 6개를 꼽았어. 그랬더니 숫자가 11개네. 이게 또 5, 6기로 볼 수 있나? 근데 이게 손가락은 5개고 인피니트 수소는 6개다. 그리고 참신은 오른쪽에 있고 마신은 왼쪽에 있다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죠. 그죠? 근데 왼손이야. 근데 왼쪽에 마신이 있어. 이게 타노스는 아마 그쪽 경계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구도 이렇게 해석 못 해요. 그죠? 이건 우리밖에 이렇게 얘기를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손가락 가지고 그 정역의 이제 김일부 대성사나 송광절 선생도 전부 얘기를 했죠.
이 열 손가락에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열 손가락을 딱 한번 펴보세요. 열을 딱 펴보세요. 손을 다 펴보세요. 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 손을. 그러면 열렸죠? 열렸어요. 열렸어요. 10의 세상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열린 세상. 후천은 10수의 10무국의 세상인데 열린 세상이죠. 근데 이걸 다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한번 모아보세요. 기도하듯이. 그러면 숫자는 1이 되죠. 1이 돼요. 음과 양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게 벌어지지 않은 태극의 모습이에요. 숫자 1. 1태극과 10무국. 이게 손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 손에 우주가 개벽하고 일적 식거가 다 들어있어요. 일적 식거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다 얘기를 해놨어요.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돌리고 있는 힘은 일단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면 거변이 이제 정역에 나오는 거변 무국이니 12호 10변시 태극이니 1이라. 그러니까 들어보면 문득 무국이니 12호 10을 꼽아보면 아까처럼 해보면 태극이니 1이다. 1. 이걸 이런 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역에 이제 또 거중이 오니 이게 들어보면 오다인 거예요. 실제 이걸 이제 중심에서 돌리고 있는 것은 오다 오. 근데 그건 황극이다. 황극. 그래서 실제 이것을 주도하는 물론 이제 타노스는 왼손에 찼어요. 그래서 숫자 5로서 실제 자기가 우주의 어떤 지존의 자리에 가서 원래 오황극은 황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지존의 자리를 자기가 가서 한번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토가 있는데 거기에 육수라는 조화의 이게 보석이 추가돼서 어쨌든 상은 11성도의 모습에 상을 띠고 있다. 물론 상제님 진리론은 신무국과 일태극이라는 앞으로 후천에 열리는 그런 세상의 상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서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신원일 성도가 개벽 빨리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쫄르고 그랬어요. 근데 상제님이 청수 한동에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튀겨요. 계엄사에서 이렇게 튀겨요. 물을 이렇게 튀겨 손으로 퉁겨. 타노스랑 비슷한 동작인지. 그래서 그랬더니 천지가 물바다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개벽이란 이렇게 튕겨가지고 그쪽 저쪽이 막 비가 와서 신원성도 그 집안 쪽이 막 다 물바다여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쪽 식구들이 다 와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부안 석교를 향해 뿌리시니 갑자기 그쪽으로 구름이 모여들어 큰 비가 쏟아지는데 계암사 부근은 청명하더라. 그래서 아우의 권속들이 다 왔어. 그래서 개벽이란 이걸 읽어볼게요. 저만 너무 읽으니까 힘든 것 같아서 같이 시작. 개벽이란 이게 타노스와 우리의 차이점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개벽이란 쉬운 거다. 오히려 상제님 입장에서 쉬운 거예요. 이거만 될 수도 있어요. 우주의 절대 지존자가. 그런데 천하를 물로 덮어 모든 것을 멸망케 하고 우리만 살면 무슨 그게 복이 되냐. 살려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새 세상을 보기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 고치는 게 어렵다. 마음. 아까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가 괜히 나왔겠어요? 그죠? 타노스는 하트 오브 더 유니버스가 없어요 지금. 인피니티 스톤만 모았어. 그것도 강압으로. 이거를 진리로 이렇게 풀기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노스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저는 이게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이걸 녹음해서 올려놨더라. 유튜버가 이렇게 만들어 올려놨어요. 이건 그 개 영상 중에 있는 거 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뭐예요? 자기 동네 무슨 뜻이죠? 자줏빛 자예요. 자색은 좀 붉은 빛깔을 띠잖아요. 자색 그죠? 보라색. 자색의 기운은 동쪽에서 온 것이다. 그죠? 이건 뭐예요? 자색이라는 건 천자문화의 상징이고 황제. 그래서 자금성이 뭐냐면 중국의 자금성은 자색의 기운을 띤 황제만이 들어갈 수 있지 자색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곳. 자금성. 이해되시죠? 그런데 타노스의 피부색은 보라색. 보라색. 막 갖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왜 하필 타노스의 피부색은 온통 보라색인 걸까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얘네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통 신들의 지존의 신들은 보통 보라색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누굴까? 얘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예, 들어본 분들 광들이 여기 있군요. 최근 슈퍼 드래곤볼을 봤다는 뜻이고 남자만 있네요.
저도 광팬이라 다 봤어요. 여기에 엄청난 코드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거 완전 드래곤볼은 도전 갖다 다 뺏긴 거예요. 환단곡이 다 뺏겼다고 볼 수 있어요. 100% 뺏겼어요. 거기도. 그리고 이 원작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조사를 했는데 뺏기게 돼 있더라고.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는데 우리 우주의 최상의 신이에요. 비루스라고 여기서는 나와요. 드래곤볼에서는. 그런데 이 신의 피부가 보라색이다. 우연일까? 근데 우리 우주 말고 이제 드래곤볼에는 12개의 우주가 나와요. 12개의 평행 우주를 다스리는 지존의 진짜 원 오브 월 절대자를 하나님을 전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되게 귀엽죠. 근데 이 전은 온전전자의 왕자예요. 예? 완전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상제님하고 의미가 비슷하게 가죠. 그죠? 보라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피부가. 그죠? 예. 보라색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BTS 운동인데 얼마 전에 3집으로 복귀를 했어요. BTS가. 근데 BTS의 기본색을 팬들이 아미들이 정했는데 여기 아미 없어요? 이럴 수가. 아미 정도는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아미들이 보라색을 기본으로 정했어요. 3집으로 이렇게 BTS가 복귀할 때 동양의 비틀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BTS는 그것도 BTS, 비틀스 비슷하잖아요. 이건 얘네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본색을 보라색으로 정했고 그 보라색하고 여러분 이제 팬들이 이렇게 응원할 때 우리는 보라한다, 응원한다를 보라한다 그래요. 팬으로서의 마음을 표현할 때 보라한다 그래요. 우리 영원히 보라해. 근데 보라는 색깔 말고 한글로 본다는 뜻이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BTS만 본다. 이런 뜻으로도 써서 팬들이 I purple you, I see you라는 뜻이에요.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집으로 이 BTS가 복귀할 때 왕이 귀환하니까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보라색이에요. 황제라고. 이런 것들이 우연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가. 자, 또 하나는 셀레스티얼이라는 코드가 나와요. 셀레스티얼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거대한 로봇 얘기했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문명을 막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하는데 이들이 키가 600m에서 6000m짜리가 있어요. 6kg. 키가 6kg예요, 6kg. 행성 단위 규모로 몸이 커요. 근데 굉장히 많아, 숫자가. 근데 이들은 작은 신이에요, 작은 신, 우주에. 원 어버벌이 초기 때 창조한 작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이 셀레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주가 초기 때 행성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특정 행성이 마음에 들어. 그럼 거기다 생명의 씨를 뿌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씨를 뿌려. 그리고 잠시 후에서 얼마나 컸나 보고 거기서 이제 좀 도움 주는 문명을 전해줘서 걔네들이 확 발전하게 만들고 또 딴 데 가서 또 와서 보면 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어.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영웅과 슈퍼히어로들이 나왔냐. 인류를 구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전자에 이렇게 그런 걸 포함시켜놔. 이게 뭔가 있어, 그죠? 그리고 이들은 로봇처럼 생겼지만 몸은 빛덩어리예요. 빛. 몸 자체 안에는 완전 빛으로 가득 차 있대. 이런 설정으로 돼 있어. 빛의 존재야 한마디로. 희한하죠, 이것도. 그런데 이런 게 그 개벽책에 이제 좀 유사하게 나와요. 우주의 본체가 그 그리는 생애 시간대, 선천 시간대는 봄에는 나으니까. 그런데는 그때는 화생을 하게 되는 생명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천상에 인격신들이 그 화생하는 걸 내려오는데 그들이 칠성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선천 개벽 시에 지상의 인간 탄생 개벽을 주재한 사건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칠성령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셀레스티얼은 이 칠성령하고도 연결이 돼요. 인간을 이렇게 낳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 중에 쓸만한 인간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점검을 해요. 굉장히 이 셀레스티얼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이런 설정까지 여기다 넣어놨나? 완전 이건 하나 우주를 연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넘어서 이 마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아직도 안 끝났어. 그리고 이제 작은 신인 셀레스티얼이 이렇게 사람 몸 형태로 한 명 나온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너무 길어서 빛의 공 형태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네, 요게 이제 뒤에 할 내용들이 많아서 팍팍 넘어가고 스카이파더가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스카이파더까지 왔어요. 스카이파더는 인간들의 조상신의 개념이 이 마블 세계관에 나오는데 스카이파더가 이렇게 모여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 근데 이 스카이파더 중에 누가 있냐? 오딘. 오딘은 북유럽 신화의 조상신. 그들의 신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신, 라, 뭐 시바, 오리시스 이렇게 있고 심지어 환인도 등장해요. 환인. 이 존재 중에는요, 이 스카이파더들 중에는 스카이, 하늘, 파더, 아버지니까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신으로 계셨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는데 자손을 낳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스카이파더는 조상신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되죠. 민족신, 그죠? 환인이 있다니까. 여러분 마블 시리즈가 몇십 편 더 가면 환인이 영으로 등장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환인을 세상에 제대로 선포 못했는데 얘네는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거는 참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환웅 단군도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전 세계 모든 조상신을 다 조사했대요. 그리고 이들이 한데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어.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좋게 살지? 좋은 문명을 어떻게 열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천상의 조화정부에는 그걸 하고 있죠. 이게 천상 조화정부 신도 조직이고 처음에 자연신 있고 만고원신, 만고혁신, 동서문명신 그리고 누구? 동서지방신. 수메르, 아누, 유대인, 엘 이렇게 쭉 나가죠. 이집트의 라. 이들이 바로 스카이파더예요. 근데 이거를 마블에서 지네가 먼저 다 갖다 썼어. 이거 저작권료도 안 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또 다른 측면으로 나오고요. 오딘이 북유럽 쪽 이제 여기서는 좀 강한 신으로 나오는데 스카이파더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강해요. 뭐 마블에서는요. 그 스카이파더가 한번 자기 힘으로 팔을 내두르면 은하가 쭉 밀려난대요. 은하 몇 개가 쭉 밀려난대. 저는 이게 과한 설정이 아니고 너무 기분이 좋아. 아, 우리 조상 선영신들 그렇게 위대하게 설정을 해놨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야, 얘는 정말 대단하게 설정을 해놨구나. 그래서 1만 년 역사의 첫나라 환국의 환인과 환웅의 그 배달 그리고 단군의 조선 이 삼성조에 해당하는 천상 문명이 이것처럼 왜냐하면 오딘이 천상의 연계 아스가르드라는 그런 천상 문명이죠. 그게 왜 없겠어? 똑같이 있는 거지. 있겠죠. 그게 바로 이거죠. 천상 신도세계 조화정부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참 이게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다 갖다 쓸 수 있나? 우리는 뭐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빨리 막 넘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조였나? 힌두교의 신들을 이렇게 다 해놨고요. 일본의 신들, 이자나기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이집트 신, 오리시스, 마야의 신, 잉카의 신, 수메르 신, 뭐 이누이트족의 신까지 해놨네. 네. 핀란드인들의 신, 몽골의 신, 여기 보면 몽골의 신의 주신이 탱그리로 돼 있어. 그리고 북유럽에 이제 아스가르드 있는 오딘이 이제 수장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중국 도교의 신이 옥황상제가 있네. 아, 참 이거 하여튼간에 넘어가고 켈트족의 신도 있어. 조로아스터교, 와칸다, 아프리카, 아즈텍 신, 인디언 신, 심지어 필리핀 조상신도 있어. 필리핀에 가면요 자기네 조상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역사 다 잃어버렸어요. 다 이게 침략받아가지고. 근데 얘네는 이걸 오히려 걔네가 찾아놨어. 그 필리핀에서는 그 자기네 조상 잘 몰라요. 역사도 모르고 200년밖에 모른다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혀를 내둘 정도가 돼요. 이걸 다 조사하고 있고요. 이걸 다 등장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등장시킨다니까요. 영화로. 만화로는 다 나와 있고요.